할렐루야. 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중 속에서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민수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숫자를 세시는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직 노예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 200만이 넘는 난민들, 오합지졸 같았던 군중들이 이제 지파별로 부족별로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질서정연한 정말 정예화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보통 나라들의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훈련,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의 은혜로 제대로 드려진다면 그 어떤 적도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직후에 예배를 총괄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 제사장 직분이지 내가 무슨 제사장 직분이야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전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제사장으로 말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의 영광인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입니다. 둘 다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출애굽의 영웅적인 아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여기서 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개인의 가문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인 방향을 끌고 가는 제사장 가문으로 이 아론의 가문을 쓰시겠다, 믿음의 명문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부름이 이 아론가에 있었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날이 됐을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만인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의식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에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했습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런 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만 쓰시게끔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밥그릇에는 밥만 담죠. 국그릇에는 국만 담는 거죠. 다른 것을 잘 담지 않습니다. 그 용도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가늠자는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벌도 재능도 물질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순결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준비가 안 됐어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하는 것이 그 말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그 흉을 보는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일하는 교회를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사탄은 그런 교회를 우습게 보고 공격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는 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깨끗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룩한 그릇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있어야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유지가 됩니다. 거룩을 잃으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흔들리고 영적인 당당함을 잃게 되고 사역의 열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 촛대가 옮겨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죄를 짓고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새로운 회복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이 모든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의 무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은 누구의 손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사명을 채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꼭 붙들어야지, 이걸 함부로 다루면, 성령 충만한 채로 다루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를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첫 번째 불순종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적인 불을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젊은 나이에 제사장의 직분에 오르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다른 형제보다 인정받고 싶은 경쟁 욕구로 이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인간의 불을 그냥 함부로 들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번제대에서 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해치워 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일을 안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충 적당히 하다가 불순종하면서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른 불은 두 번째로 그들이 술 취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드린 불이었고 레위기 10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다리를 걸친 채로 영적으로 몽롱한 채로 일하면 안 됩니다.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에 빠진 채로 그렇게 오염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 눈에 보이는 척하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병든 영성으로 일하다가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후손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축복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책임감을 회피하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큰 만큼 또 영광도 크고 축복도 큽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한 가지 소망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자를 이어받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살아있는 남은 생애 동안에 그들은 신실하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셋째 넷째 아들의 제사장 가문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의 가문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살려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지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굳이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은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냐고. 여러분의 가정은 주 안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들의 사명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들을 돕는 일반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를 옆에서 돕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단 3명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남자들 전체가 이들을 돕는 제사장 가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숫자가 한 2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라마로 말하면 주연이지만 이 레위인들은 조연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연도 자기 하기에 따라서 명품 조연으로 주연 못지않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위자로 부르셨듯 그 권위자 밑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볼 수 있는데,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중하되. 자, 첫 번째 아론의 직무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성물들이 있죠. 우리도 교회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종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종이죠. 십자가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의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잘 깨끗하게 준비하고 관리했다가 또 성막을 이 광야에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을 뚫고 가서 다시 텐트를 치고 또 언약궤를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이들이 맡아서 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도 이들이 옆에서 도왔고, 또 이들 중에서는 찬양대로 뽑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론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중의 직무가 있는데, 회중의 직무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영적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영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인은 제사장과 레위인 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성막에 뭐가 있지? 라고 접근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것을 막아주었어요. 여기 오면 죽습니다. 여기를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의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변 동산에, 교회 주변 동산에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밤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리고 또 밤나무에 뭐 아무개 할머니, 아무개 집 밤나무 이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워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주웠어요. 근데 이제 동네 할머니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팡이를 들고서는 막 찾아왔어. 애들이 어디로 도망왔겠어요? 교회 안으로 도망온 거야. 그러면서 나를 찾는 거야. 전도사님, 무서운 할미가 우리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가서 몽둥이를 들고는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거다. 근데 이 할머니가 굳이 들어가서 이 녀석들을 그냥 때려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막았어. 이 예가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이자의 직무이고, 회중의 직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들이 성막에서 심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심우하되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거나 이런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에서 살면서 오직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일에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레위인들이었어요. 자, 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 장자죠. 이 장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자를 중시하죠. 지금은 조금 퇴색되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남을 중시하는 것에 한 10배의 강도로 히브리 문화에서는 장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할 때에도 다른 동생들의 그 유산을 다 합쳐도 장자의 유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장남의 책임과 특권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들이 더 거룩하고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죽을 장자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렸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어차피 죽었던 목숨이니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레위인들을 너희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장자다, 너희들 레위 지파는 내가 선포하고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를 세보면 레위인들의 남자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의 그 숫자와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보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 흘림이 있는 제단에 손을 대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듯이, 그래서 레위인들의 존재 그 자체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레위인들, 그리고 평생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레위인들은 바로 보혈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봉평감육에 지체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사망이 떠나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 땅 위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봉평감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면서